아인슈타인 박사가 상대성 원리를 처음 발표하였을 때에 이곳저곳 많은 곳에서 강연을 초청받았습니다. 그때 아인슈타인은 하루에 많은 대학을, 많은 기관단체들을 다니면서 너무나도 피곤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을 따라다녔던 한 조수이자 또 비서 그리고 운전사가 있었는데 하루는 너무나도 피곤한 아인슈타인을 보고 선생님, 오늘 대학 강연에서는 혹시 제가 대신 강연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여러 번 오랫동안 이 강연을 쫓아가다 보니 많이 들어서 이제는 선생님의 강의를 다 외우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하신 것 같으니 저를 믿고 저를 한번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비서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오늘은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대학 강연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조수이자 비서 그리고 운전수는 대학 강연 강단에 올라가고 아인슈타인은 학생들이 앉는 좌석 맨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모든 강의가 다 끝나고 모든 학생들과 교수들이 다들 일어서서 기립박수하며 마치 그 운전수가 아인슈타인인 것인 양 착각하고 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한 대학 교수가 손을 들고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점들을 가지고 반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전수는 아마 당황할 법하지요. 그런데 당당한 자세로 교수님,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여기 맨 앞에 앉아 계시는 제 조수이자 비서인 이 학생이 선생님에게 아주 명쾌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자, 이제 나오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아인슈타인 박사님을 향하여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운전수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의기양양하며 든든하였을까요? 바로 아인슈타인이죠. 혼자 그 강단에 섰다면은 아마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인슈타인이 바로 앞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든든하게 당당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인슈타인보다 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또한 일평생 함께한 하나님, 늘 도와주신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든든한 마음, 당당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들에게 단 한마디의 유언을 남길 때에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직 이 한마디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앞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것만을 나눌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평생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만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그 하나님만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단어는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할 때에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어떤 많은 원인들에 대한 결과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은 어떤 원인들에 대해서 지금 바로 이 시간에 이때에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원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이것은, 이 시점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군대에서 모든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오직 지휘관의 명령에만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순간 이것만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하는 강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하며 그 다음 강조한 것이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적용해 보았으면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이것에 집중하십시오. 그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본문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아멘. 첫 번째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외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1차적으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그리고 어떤 범접하지 못할 분야를, 어떤 광경을 목도를 하고는 얼어버리는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두려운 나머지 우리는 덜덜덜 떨면서 아무 말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어떻게 되나요? 풀썩 주저앉기 마련이죠.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그리고 그 2차적인 의미로는 엎드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답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여호수아가 무엇을 말을 할까 아마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당시 여호수아 이후에는 어떤 지도자도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현안들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어떤 해결책을 내어놓을까,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 목소리에 아마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도요, 풀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을, 남겨진 가족들을 잘 돌보아 달라 부탁하고도 싶었을 것이고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이것은 꼭 이렇게 해결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싶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보다도 오직 한 가지, 여호와만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옛날 중국에 순왕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순왕이 나의 신하들 중에서 정말 충신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루는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여러 항아리를 그 앞에 다 두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제 모든 대신들은 들으시오. 이 항아리를 가지고 저 성 바깥에 있는 우물에 가서 그 우물물을 퍼서 항아리를 다 채우시오. 지금 바로 시행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신들이 그 항아리를 다 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항아리를 채웠는데 가만히 보니 항아리 이곳저곳이 금이 가기 시작했고 구멍 뚫린 항아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대신들은 하나둘씩 왕을 불평하며 원망하며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만이 열심히 울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물을 계속 붓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 생각하기를 왕이 나에게 이 명령을 하였는데 어찌 이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겠는가라고 생각하여서 끝까지 우물물을 퍼서 항아리에 부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이 신하도 항아리에 구멍이 뚫린 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지켜야 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윽고 우물에 있는 모든 물들을 다 퍼서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신하는 염려 가득한 눈빛으로 바닥을 그냥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어떡할까 고민하는 찰나에
바닥 가장 깊숙한 곳에 무엇인가 반짝이는 물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그것이 무엇인가 집었더니 수많은 황금 덩어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황금을 가지고 순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왕이시여, 제가 열심히 왕이 하신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워보고자 했지만은 이 물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채우려고 노력하여서 바닥이 드러났는데 이 황금 덩어리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때 이 순왕은 껄껄 웃으며 이 신하에게 말하기를, 내가 정말 충신이구나. 내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지 못할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었노라. 그렇게 말하며 이 황금 모두를 선물로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신하는 깨어진 항아리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신하는 왕이 하신 명령이 무엇인가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신하들은 왕이 한 명령보다 왕이 내린 이 항아리의 문제점만을 보고 불평불만하며 떠나갔던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일들 가운데에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또한 하나님께만 엎드릴 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줄 것이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리다.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소년부, 우리 학생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 문제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주의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합시다. 여호와만을 경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여호와만을 경외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권면한 것은 온전하고 진실한 신앙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아멘.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라고 하며 여호수아가 한 말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해 보면 너희는 온전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치워버리고 진실함으로 섬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로, 그리고 애굽에 있는 신들을 다 버리는 것은 진실함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온전하다 그리고 진실하다라는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탐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단어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매사 모든 자리 가운데에 완전함을 의미하죠. 특별히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태에서 태어날 자식 아들에게 수많은 자손들을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제 폐경이 찾아왔고 아이를 낳을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며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17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라,
온전하게 100% 하나님께만 순종하라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베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진리, 그리고 참된 것,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버리고 정직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상을 버리고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버리고 진실함으로 서라라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서지 못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원주민들을 다 멸하라라고 하였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지를 못하였습니다. 숨어있는 민족들과 함께 좋은 것을 물물 교환하기도 시작하였고요. 훗날에는요, 서로 혼인하며 서로가 섬겼던 우상들을 함께 공유하는 우상 숭배의 큰 죄를 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진실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의 것을 다 버려버리고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을 다 버리는 온전한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죠. 1830년에 스코틀랜드 출신의 알렉산더 더프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선교사님이 33세의 젊은 나이로 인도의 첫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모든 여생을 인도에서 교육 사업과 선교 사업으로 그 인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할 무렵 그의 몸이 이곳저곳 탈이 나기 시작하고 연약하여졌을 때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시며 그리고 강연 활동을 하시고 한 교회를 시무하며 섬기십시오라고 조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에 그래, 이제 내가 나이도 들었고 힘도 없고 연약해졌는데 이쯤이면 되었겠지라고 생각하고 본국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아가는 걸음 가운데에 수많은 인파들이 이 선교사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저곳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강연을 하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강당에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낼 것인지, 이전에 선교사로 어떤 사역을 하나님 앞에 감당했는지 다 고백하고 설교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누가 인도의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까? 손을 들어 보십시오. 몇 명이나 들었을까요? 2명이요? 2명이요? 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 자리에는요, 선교사 지망생도 있었고요, 훈련생도 있었고, 이미 이전에 듣기로는 인도에 선교하러 나가기로 결단한 많은 선교 지망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프 선교사가 있는 이 자리에 어떤 선교사도 제가 인도로 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하며 손을 드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은요, 그 현실에 너무 충격을 받아 그만 그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잠시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참 생각하다가 아차! 라고 하며 깨닫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젊은 시절 약속하였던 서원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더프 선교사는 하나님, 저는 인도에서 저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삶의 유혹이 와도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그 인도에서 주님 주신 사역을 감당하며 그곳에 묻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이 생각이 났던 것이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이쯤이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백발이니, 이제 내가 연약하니 이제 이만큼이면 되었지라고 하고 고국으로 돌아왔던 것, 이것이 불순종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그 강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 모든 청중들에게 저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하였지만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앞에 결단합니다. 이제 저는 다시 인도로 돌아가서 인도에서 저 겐지스강에 저의 이 모든 뼈가 다 뿌려질지라도 끝까지 그곳에서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실 분 없습니까? 라고 하였을 때에 수많은 선교사 지망생들이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들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전한 것,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더프 선교사가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욕심을 내려놓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수많은 사람들 또한 함께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며 나아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걸음 가운데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우리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고면한 것은 섬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의 이 유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섬김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열심히 일하며 애쓰고 수고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섬기라, 열심히 수고하며 애쓰며 섬기라 하는 이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리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100% 순종하고 깨끗함으로 내 욕심과 욕망을 다 내려놓고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쫓으라. 이것이 쉬울까요? 어렵겠죠.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온전할 수도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진실하지 못할 때도 참 많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외하며 엎드리겠습니다 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는 것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애굽에서 너희들이 종으로 노예가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이후에 해방이 되어 광야에 있을 때에도, 그곳에서 불순종할 때에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했을 때에도 모든 걸음걸음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고 온전하게 100% 순종하는 것이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연단하며 경건의 훈련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 뜻과 내 혈기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것, 경외한다는 것,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참을 기다렸더니 드디어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는 것이죠. 인생을 다 돌아보면요, 내가 행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행한 것이 대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고백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저희도 당신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우리 오늘 부르게 될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란 찬양의 가사와 참 비슷합니다. 우리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형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새로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엎드렸던 것, 지금까지 온전함으로 순종하였던 것, 지금까지 내 욕심을 다 버리고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영적인 연단의 훈련, 경건의 훈련을 부지런히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셨군요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성도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신일교회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 좌우 우리 주의 성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아 이것 세 가지만 꼭 기억하라 라고 하며 그러므로 이제는 이라고 고백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라. 두 번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 세 번째는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되 경건의 훈련을 부지런히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잘 경외하며 경건의 훈련에 앞장서시는 우리 신일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섬기십시오.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며 이렇게 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 신일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년부, 우리 어린 학생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어린 나이 때부터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며 믿음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신일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신일교회의 미래를 더욱더 희망찬 미래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신일교회와 주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